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귀한 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서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이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항상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점점 그가 변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을 그냥 평가할 때 훌륭한 사사였다,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실패한 사사였다고 평가할까?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을 반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지혜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혼 동맹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그 부인들로부터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며 결국 나라가 분열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의 왕관은 그저 한쪽은 밝고 한쪽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았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처럼 기드온 역시 졸장부 기드온에서 힘센 장사, 용사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 점에서는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훌륭한 그러한 그 기드온이 왕이 되어 달라고, 아니 그 대대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처럼 좋은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지요. 그 자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누군들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참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알지만 그의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 속에는 굉장한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이처럼 왕이 되기를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스스로가 왕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 가운데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말이 교묘하지요. 금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귀고리 하나씩만 달라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금을 달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기드온은 왜 이처럼 귀고리를 금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을까? 이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기드온의 요청에 백성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바쳤다 그랬어요. 25절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갈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낙타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인 금이 1700세겔, 요즘 킬로그램 단위로 보면 약 20kg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이것을 기드온에게 바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기드온을 왕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시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는 때에 이제 자꾸 기드온을 왕으로 삼아가고 있고 기드온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을 때나 뭐가 잘 나갈 때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스스로가 왕이 되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었을 때 참 몸둘 바를 모르지요. 그리고 그 말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순간 같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써도 이 교만이 슬며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 돼 갈 때 또는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야 아니라고 겸손하게 응대하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었지만 점점점 교만하게 돼서 남의 칭찬을 듣고 정말 내가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하지 라고 발전하고 종래에는 내가 이 정도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고 규정해 버립니다. 교만의 우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걱정들 합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는 그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교회 안에서 기드온처럼 내가 왕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그저 비아냥거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참 부끄러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물론 목회자의 권위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이 식어가고 형편없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걱정하는 면이 있지만 목회자 편에서 볼 때 이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칫 자기가 교회 안에서 왕이 되려는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의 칭찬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칭찬은 나에게 달콤한 독이 되어서 교만으로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것이 그 목회자를 망치게 됩니다. 무작정 권위를 띄우다 보면 좋은 목회자가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도 모르게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은 그는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겉에 걸치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고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진정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드는 줄례를 말씀하실 때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이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지으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두는 장소도 이 에봇을 기드온 자신이 사는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당시 대제사장은 성막이 있는 당시의 수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이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집에 둔 것입니다. 이제 왜 금을 달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미 왕이 되어 가고 있고
대제사장과 같은 신권도 거머쥐었으니 왕권도 신권도 한꺼번에 그 권력을 양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에봇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음란히 섬겼다. 이 음란히 섬겼다는 말은 대충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섬기다 보니까 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란 뭐예요? 잡아 죽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랬어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평온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평온은 더욱 기드온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29절 말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래서 아내가 많아서 자기 그 부인에게서 70명이나 있는데 게다가 세겜에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살던 곳에서 세겜은 굉장히 먼 곳인데 이 기드온은 이제 그 많은 아내로도 부족해서 첩까지 미안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본점 지점 해가면서 많은 아내를 두고 친아들만 70명이니 그 자녀가 100명은 좋게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빠져드는 것이 교만했을 때 여성에게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과시하려는 욕구와 욕망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바로 기드온이 여기에 이 함정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들과 동화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받던 주의 종들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다 보니 이제 교만하게 되고 성공했다고 하는 과시욕 가운데 주의 종들마저도 순간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세겜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기드온이 지어줬겠지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내를 알 수 있죠. 처음은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며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속에는 이미 왕이 되어가고 있고 지독한 교만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드온도 인간이지요. 때가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 죄악의 악순환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뭘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죽어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은 사람들이 무슨 기드온의 은혜는 기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냉정합니다. 아니, 성도들 냉정합니다. 언제는 왕이 되어 달라고 그저 금귀걸이도 기쁘게 내어놓더니 이제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는 진정으로 기드온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순간 자기들의 욕망과 안녕을 위해서만 그랬을 따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여 젊은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들의 칭찬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도 이런 대접을 했지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하고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금방 돌아서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언제는 금방 환호하고 언제는 금방 되돌아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 냉정합니다. 기드온도 그랬듯이 수많은 선지자에게도 그랬듯이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주의 종들에게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과 관계가 없어지면 그러자마자 비정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순간 칭찬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를 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비탈길에 있는 수레와 같이 잠시 긴장을 늦추면 곧장 교만의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들 늘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칭찬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하지요. 물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많이 사랑해 줍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비정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칭찬에 취해서 몽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기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